아까 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신을 두었다. 오늘은 3장 5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만 모세의 전반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세의 직장 생활입니다. 지난주 야곱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야곱의 직장 생활과 모세의 직장 생활 초기가 거의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야곱도 갑자기 도망자의 몸이 되어서 양을 치는 사람의 집에 의탁하여서 그 집 딸과 결혼하고 그 집에 양을 쳤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가 되어서 양을 치던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고 그 집의 딸과 결혼하여서 그 집에 양을 쳤습니다. 그냥 둘이 처음에 가졌던 직장 생활의 툴이 모습이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좀 달랐던 건 이제는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가 좀 달랐는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너무 착취적인 리더여서 야곱에게 줄 걸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 좀 괴롭히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독립할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반대, 근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제사장이란 직위가 있는데 또 제사장에서 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떼를 좀 잘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모세가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이 왠지 성격이 좋을 것 같잖아. 또 나중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걸 맡기고 그만큼 정당한 대우와 여건을 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은 조금 똑같은 패턴이지만 좀 리더, 그러니까 사장이 좀 그래서 좀 고생스럽게 일을 했고요. 한쪽은 좀 사장이 괜찮은 사람이 그래서 같은 일이지만 좀 기분 좋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야곱은 몇 년 일했어요? 야곱은 20년 일했죠. 모세는 40년 일했어요. 그렇죠? 독립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사가 좋은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 설교가 메인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자꾸 20년, 40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냥 다시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직장 생활, 여러분들이 의미 없어 보인다고 하는 그 생활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의미 없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자꾸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위인들이 막 항상 전도하러 다니고 설교하러 다니고 손을 얹어 안 하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건 그걸 메인 작업했던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들은 딱 3년 하셨습니다. 나머지 30년을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나라 문화에서 16세가 되면 성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하면 가장 긴 기간은 목수일을 하신 기간이셨지 프리칭, 설교하신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먹고 사는 일들, 생계를 위한 일들, 삶을 위한 일들, 돈을 위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성숙의 시간이죠. 성숙의 시간이죠. 그럼 야곱이 어땠어요? 20년 전에 철없던 그냥, 그렇죠? 왜 형만 이뻐해? 이런 철없던. 근데 그 2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죠. 하나님은 돌베개를 베고자 야곱을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서, 철이 없어서. 하지만 야곱 가까이 쓴 야곱은 좀 쓸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젠 좀 철이 들었으니까.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20년의 직장 생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40세 모세는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철이 없어서. 근데요, 이 80세 모세, 40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이 모세는 쓸 수 있었어요. 왜? 이젠 좀 철이 들었으니까. 그럼 솔직히 여러분들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상상을 해보세요. 부모님 잘 만나서 대학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직장 생활 안 했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볼 거예요? 솔직히 미성숙하게 보죠. 얘는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인내가 뭔지도 모르고 팀워크가 뭔지도 모르고 겸손이 뭔지도 모르고 맞춰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시죠?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도요 전형적인 직장생활 우리가 하는데 성숙의 기회가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실제 그렇고. 근데 누군가가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쓸데없는 일이라도 그 사람의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분명. 물론 그것 때문에 변질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깨지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중심을 바로잡고 쓸데없는 일을 시작하면요, 그 쓸데없는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성숙합니다. 여러분, 군대마저도 때로 사람을 성숙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사람이 안 돼.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된대요. 그럼 무엇으로 사람을 만듭니까? 거기 멘토가 있습니까? 바른 가르침이 있습니까? 아니죠. 무엇인가 당장은 의미 없어 보이지만 내가 견뎌내야 되는 어떤 과정을 견뎌내고 그 가운데 자기를 지켜내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뿌리내리는 그 일터를 너무 의미 없다. 이 사람 때문에 여기 별로고, 이 업무 때문에 이게 별로고, 이 효율성 때문에 이게 별로고, 그래서 나는 여기가 별로고, 여기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자주 옮겨 심기는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자주 옮겨 심기는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거기를 견뎠으면 거기가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걸 너무 자주 이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바꾸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걸 못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얘가 내 이 일터를, 모세는 40년을 일했고 그렇죠? 야구는 20년을 일했는데 물론 그 이후로 그들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지만 그렇죠? 그 본격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꼭 두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도 30살에 시작했는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면 16살에 시작해야지. 원래 천재는 그런 거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16이면 성년이에요. 16세 시작해야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중년의 나이죠. 그 당시에 30살이면. 요즘에는 40에서 45세 해당되는 나이인데 늦게 시작하시죠. 뭘 배우셨을까요? 그 목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계셨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미쳐버리겠다라고 그 직장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변질되고 쇠락할 수 있지만 그 지겨운 일을,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그 힘든 일을 내가 또 마음을 먹고 새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을 만들어요. 그러니 이 일터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결정하시고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얘기가 아닌데 길게 했네요. 말씀 마쳐도 될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인데 이게 오늘 설교로 나간 것 같네. 좋은 거에도 없는 얘기인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됐는데요. 축하업제를 받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죠. 평생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잡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잡에 대한 제안이 들어간 게 오늘 장면이잖아요. 어떤 잡에 대한 제안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기타를 끌까?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조금 추웠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이 프로젝트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누구를 섭외한 거야? 날 섭외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엄청 폼나죠? 나 지금 양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떨기나무에서 딱 나타나시더니 내가 지금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해. 내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라는 제국에서부터 꺼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 내가 널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할 생각이야. 그럼 이런 거 받으시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죠? 좋잖아. 좋을까요? 모세가 좋았나요? 그럼 보세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정말 세계적인 컨퍼런스에서 메인 스피처를 좀 맡겨드리려고 해요. 그래? 무슨 컨퍼런스인데? 예, 그 산업개발과 주식에 대한 컨퍼런스인데 목사님 와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전 절대 안 가요. 왜? 아는 게 없거든. 뭐 종교나 인문학으로 불려줘야 내가 가서 뭐 몇 마디라도 해볼 생각이나 하지. 아무리 멋있는 자리, 아무리 화려한 자리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거기를 갑니까? 난 절대 안 가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냐? 이게 되는 일이냐? 모세가 보기에 이게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집트는 세계 최강이 지금 미국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인 무력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은요 핵심 경제 동력이에요. 여러분 수백만 명의 무임 근로자가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엔 기계로 돌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일할 때란 말이야. 이집트가 성장하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 이게 있단 말이야. 핵심 성장 동력이라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거라고 이게. 근데 이거를 다 드러내겠대. 여러분 누가 바로의 곳간에서 물건을 훔칠 수 있습니까? 누가 바로의 공장에서 기계들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하자는 거야. 이거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야. 두 번째, 난 정말 못해요. 왜요? 내가 이집트 왕자일 때도 이걸 해보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쵸? 이걸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 우리 민족 되게 불쌍하다. 이 정도 마음가짐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 마음가짐 가지고 민족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구하려고 했다가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됐어요. 민족이 아니라 한 명 구하려고 했다가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이고 못하는 일이에요. 그럼 모세가 절대 안 한다고 하죠. 두 번째, 이 직업은,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 일은. 여러분, 이런 일을 허락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리스크가 없어야 돼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양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럼 뭐 어때요? 경험 삼아 해보는 거지. 그쵸? 한 컨퍼런스 서보고 내가 하는 헛소리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싫어하면, 아, 미안해. 하지만 니들이 날 불렀잖아?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좋은 경험이었어. 걔네들은 큰일 났겠지만, 난 다시 여기로 오면 되지 뭐. 그럼 되잖아요. 그게 돼요, 이 일이? 아니요. 그렇게 했다가 일이 틀어지면 바로가 날 죽이거나 이스라엘이 날 죽이겠죠. 독립을 하겠다고 말을 꺼내면 바로가 날 죽일 거예요. 독립에 실패하면 이스라엘이 날 죽일 거라고. 이건 되게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이 직업은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거나 어떤 잡에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누구랑 일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은 언제 가장 비참한 것이 됩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아니면 그지 같은 애랑 옆자리에 있을 때? 그쵸? 직장이 언제 제일 힘들어요? 일이 안 될 때 제일 힘들죠. 그쵸?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상한 애랑 일할 때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애들이에요? 못 믿을 애들이죠. 어땠어요? 내가 지들을 위해서 살인까지 했는데 그걸 되게 비아냥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농담거리를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걔들이랑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 일이랑 무슨 일을 해요? 저는요, 이 사람이 아무리 매력적인 얘기를 해도 내가 이 사람 못 믿잖아요. 이 사람은 일을 절대 안 해요. 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참. 그래서 모세가 절대 안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내내 안 한다고 그래요. 이래서 안 한다고 그러고 저래서 안 한다고 그러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러고. 아니 이게 뭐 대단한 직업 아닌 것 같지만 저 이 직업 하면서 40년 동안 결혼하고 애 키우고 나 이제 40년 동안 해서 나름 베테랑이고 이렇게 쭉 살면 돼요. 그냥 그 간판만 폼나는 그 직업 내가 한다고 가가지고 나 프로젝트 책임자다 하고 와가지고 뭐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 일하다가 배신당하고 죽고 뭐 내가 그걸 왜 합니까? 안 하지. 그렇잖아요. 두 번째 직업이 화려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 어거지로 시켜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다가 그거 안 하면 그럼 지금 죽어 막 이러면서 어거지로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죽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슨 억지로 가서요. 일이 잘 돼요? 예상대로 되죠. 잘 안 됐어요. 거꾸로 해볼까요? 사람들은 어땠어요? 사람들은 이 못 믿을 사람들. 모세의 최대 스트레스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막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 이집트의 대군이 쫓아올 때 모세가 그렇게 짜증 안 내요. 언제 모세가 제일 짜증내요? 이스라엘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항상 원망. 바로가 강박해도 모세가 원망하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모세가 원망하고 바로의 전체가 쫓아가도 모세가 원망하고 먹을 게 떨어져도 모세라 원망하고 물이 떨어져도 모세라 원망하고 만나 먹기 지겨워도 모세라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어도 모세라 원망하고 가나안 거민의 숫자가 많아도 모세라 원망하고 그 기골이 장대도 모세라 원망하고 그래서 싸우지 말고 광야로 돌아가려고 했던 길이 모세라 원망하고 길이 험하니까 모세라 원망하고 모세가 나 미쳐버리겠다 그러잖아 진짜. 내가 얘들 낳았습니까 뭐. 내 자식이야 애들이 막 그러잖아. 계속 원망. 그럼 내가 잘한 거는 진짜 하나도 계속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일하고 싶어요? 무슨 이런 사람이 이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실패하죠. 안 된다고 했잖아, 모세가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안 되죠.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된 거예요? 아니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직의 핵심은 뭐예요? 이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다른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직장에 들어가는 게 이직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 힘든 직장을 떠났잖아. 그래서 난 백수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뤘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거 어떤 거였어. 다른 직장에 들어가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살다가 무슨 생각했어요? 이러느니 이집트에서 지내는 게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광야 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요. 맨날 원푸드, 맨날 만나 먹고, 차라리 거기서 노역을 할 때가 나았다고 얘기해요. 물론 과거를 포장하고 과장돼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삶의 질이 별로였다고. 그쵸? 이 사람들이 이런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들 때문이죠. 모세는 뭐 했어요? 12정탐군 보내면서 그냥 구경하고 파악하고 오라고 했어요. 전쟁의 유무를 니네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이랑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정보만 모아와 했더니 정보 모아오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뭐하는 거야? 밑에서 일 시켜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초자료 모아오라고 시켰더니 기초자료 몰아서 나한테 보고만 하면 될 것을 기초자료 모아봤더니 이거 안 되는 일이라고 다른 애들한테 확 퍼뜨렸잖아. 또 회사 밑에 이제 밑에 애들끼리는 이건 안 되는 일이고 헛짓하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막 분위기가 다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총회드가 야 애들 그런 걔들대로 일 못하겠다 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야. 중간 간부인 모세는 잘못하면 하나도 없지. 모세 잘못하면 뭐가 있어요? 야 잘못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일이 엎어지죠. 결국 실패했어요 이거. 계속 욕먹고 일은 실패하고 하나 더. 그래서 이게 그래서 40년 동안 여러분 사람이 일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적지향을 갖고 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나갈 거야. 저렇게까지 해보자. 막 이렇게 일할 때는 이 도전과 응전이 재미가 있죠, 그렇죠? 재밌잖아. 뭔가 내가 오락하는 거 있잖아. 한 게임 깨고 이 레벨 깨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2년 정도는 그 느낌이었어요. 뭔가 문제가 와도 해결한다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거 이 느낌이었지. 그쵸? 2년은 그랬어요. 모세가 몇 년 일했어요? 40년 일했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들어가 한 다음에 빽해서 광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게 아니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조직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일하는 거지. 일 진짜 재미없는 거 알죠? 조직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일하는 거예요, 지금. 현상 유지가 목적이란 말이야,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또 안 망하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안 망하게. 이렇게 계속 현상 유지라는 일이 모세가 38년 동안 한 일이에요, 그렇죠?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지겹지. 그렇잖아요? 막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막 성장해 나가고 사람들이 변화돼 나가고 그럴 정도 대안된 공동체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재밌지. 교회가 망할 것 같아서 도망가는 얘 잡아오고 교회가 망할 것 같아서 또 도망가는 쟤를 잡아오고 얘들이 싸워서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또 얘들 화해시키고 애들이 날 싫어서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겨우 내가 어떻게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이거 뭐가 재밌어. 이거 안 하지 진짜. 하기 싫지. 직장생활 그렇게 일할 때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성장하는 조직에서 일하는 게 재밌지 현상유지하는 조직에서 일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38년이래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38년 만에 기회가 왔죠. 어떤? 이제는 승리야. 이제는 성공할 기회가 왔어. 모세는 늙었지만 청년 같았다고 했어요. 건강이 너무 좋으셨어. 너무 건강하셔. 청년 같았어.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만하라는 거지. 야, 너 그만해. 왜요? 저 건강하고 하나님 저 들어가고 싶어요. 야, 너 몇 년 전에 막 흥분해서 지팡이로 막 반성을 막 치더라고, 얘가. 야, 그때 기분이 안 좋았어. 너 그만. 그거 가지고.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나봐. 내가 말하라고 했는데 때려서 그때 기분이 안 좋아. 지금, 그때는 자르면 대안이 없으니까 그때도 못 자르고는 지금 대안 닭이 다 생기니까. 원래 원하는 집 필요 없어지면 자르잖아. 자기 필요할 때 데리고 있다가. 모세가 그래서요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갔는데 자기 혼자 광야에서 죽죠.
이게 모세의 두 번째 직장 생활이에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 책임자를 불려가가지고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해서 막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되는 것 같다가 문제가 생기고 뭐 사람들은 계속 원망하고 욕 먹으면서 어떻게든 되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망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애들 잘못해서 경험적으로 망하고 해서 이래서 이제 성장하는 조직으로서의 생명력은 끝났고 하지만 이제 유지하는 조직으로서의 생명력이 남아있으니까 이 조직을 어떻게든 쫄딱 하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되고 30년 동안 어떻게든 유지를 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싶을 때 이제 넌 그만하래. 이 모세 두 번째 직장 생활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두 번 직장 생활을 갔습니다. 첫 번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를 미친이 돌리다가 아웃되죠. 그럼 두 번째 직장 생활은 한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직장은 어떤 직장이었어요? 이 직장은 어떤 직장이었어요? 고액계약직은 또 내 잔소리.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왜 4주 동안 별로 안 중요한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죠? 안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해지는 설교. 여러분들은요 직장생활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직장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직장이 없는 걸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어떤 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이상적인 연예인이 내 배우자가 될 거라는 환상을 갖고 현실엔 그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런 남자는 다 죽었어요. 아무리 소개팅을 나오나 죽었다고. 죽었어. 그럼 그런 회사는 다 죽었어. 아무리 이직을 해봐라 그런 직장을 만나나. 그럼 내가 이상적인 직장이란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일의 현장에서부터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태도가 아니라 그런 직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한 그건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여러분들은요 모세가 다녔던 직장을 다녀도요 여러분 그거 다니겠어 이거? 다니겠어요? 나는 모세가 한 걸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여기가 족하다고 했을 때가 이 옷을 깠을 거야. 난 이대로 못 죽는다. 난 퇴직 못한다. 이런 게 어딨냐? 이 계약이 그게 아니잖아. 내가 프로젝트 책임자다. 내가 반석을 두드린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나?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 줄게. 하면 미안해요. 그럼 된 거지. 날 자르고 날 죽여? 모세 죽이거든. 그래서 방에서 죽어요 모세가. 멀쩡한 건강했는데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너 그만 살아. 너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널 찾을 것 같으니까 죽자 이런단 말이야. 이런 씨. 그럼 그런 현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원래 제가 그러죠. 결혼이 DIY라고 그러죠. 결혼은요 썩은 나무를 갖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애가 나는 책상을 찾는데 얘는 목재야. 얘는 그냥 나무야. 근데 애가 튼실한 나무야. 그러면 그걸 가다가 껍질을 깎고 막 널판지를 만든 다음에 어디서 못을 구해서 그걸 연결을 시키게 결혼이에요. 직장은 더하지. 직장은 더하죠. 여러분 저도요 이상적인 직장을 다녀보는 게 꿈이었어요. 왜? 내가 직장만 들어가면 자꾸 시사 매거진 2580 PD수첩 이런 데 나와. 내가 다니는 회사 그런 데 나오고 막 지나가다 무슨 저기 무슨 막 PD수첩 카메라는 아니겠지? 막 이러고 그렇잖아. 뭐 기분이 좋겠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이상적인 직장 여기는 이상적인 직장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직장을 다닐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개척해서 10명 앉혀놓고 아이폰을 음악 틀어놓고 기도 제문에 누가 코 골고 이게 제가 되게 막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내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자꾸 뭔가 충실하지 않고 잔소리가 왜? 오늘 얘기 아니야. 오늘 설교 이제부터. 왜? 너 녹화하는 거 끄는 거니? 오늘 별로야? 내가 자꾸 딴 일을 때 애가 핸드폰을 만지네? 끈 건 아니지? 일단 해봐. 괜찮지, 모르죠. 오늘 약간 감식들이 나올 수. 근데 모세 직장 생활은요, 첫 번째, 야고 직장 생활.
모세의 첫 번째 직장 생활과 모세의 두 번째 직장 생활은 뭐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여기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보람이 있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직장은요, 보람 있는 직장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라반의 밑에 일하면서 보람을 자꾸 찾지 마세요. 라반의 밑에 일하시면요, 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내가 해줄 것 해주고 받은 것 받은 다음에 어느 점에 최대한의 퇴직금을 받고 점프할 걸 고민을 하시란 말이에요. 라반의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자꾸 무슨 보람을 찾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좀 여러분, 어떤 분은요, 돈 벌고 직장 들어가서 자꾸 보람 얘기하시는데, 그럴 거면 거길 안 들어갔어야지. 돈만 주고 들어갔잖아. 여러분, 대기업에 왜 들어갔어요? 뭐 보람 있을 것 같아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람이 없다고 자꾸 투덜거리세요. 여러분 보람과 그냥 돈보다 나 보람 있게 살고 싶어 해서 여러분 선택하는 직종들이 있으시죠. 아예 대학교 전공부터 그걸 선택했잖아. 사회복지 전공을 들어가서 뭘 무슨 생각을 하고 도대체. 여러분들 선택했던 전공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업계가 있어요. 음악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얘네들이? 엄청 돈 벌 줄 알았어? 그래? 없진 않아. 그만 그런 생각이야. 대단한데? 그렇죠. 돈 많이 벌 수 있죠. 그 차를 상담하면서 돈 엄청 벌 줄 알았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누구 지목했는지 몰라요. 앞뒤로 지금 상담 넘어가지 말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뭐에 더 집중해야 돼요? 보람에 더 집중해야죠. 그럼 내가 연봉을 보고 선택한 직장에서 너무 보람 찾지 마시고요. 보람을 선택한 직장에서 너무 연봉 찾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직종에 계시던 누가 어떻다, 일이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 직장 자체를 판단하지 마세요.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용한 직원인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렇잖아. 내가 8년, 9년, 우리 내년 10주년인데 예배 시작할 때 좀 와서 앉아있으라. 우리가 뭐 새벽 3시에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닌데 11시에 왜 이렇게 안 와? 진짜. 주일 아침마다 열받아요. 열명 앉아있어. 찬양팀한테 미안해 죽겠어. 제가 그런 감정을 느낄까요? 아니요. 저는 성숙해지지 않을게요. 우리는 느슨한 연대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느슨한 연대야. 내가 성숙해야지 어쩌겠어. 오너들이 그런데요. 뭐. 밑에가 적응해야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뭐냐. 여러분, 보람 있는 직장을 선택해도 그지 같은 사람은 일합니다. 보람 있는 직장을 선택해도 내가 생각하지 않게 프로젝트가 망가집니다. 보람 있는 직장을 선택해도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억울하게 잘려나갈 수 있어요. 보람 있는 직장을 선택해도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목표 지향적인 방향이 아니라 현상유도 겨우 가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선택한 보람에 집중해요. 모세는 뭐 하고 싶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게 자기가 정말 하고 싶던 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것과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다시 한번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처음에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될 것 같지만 이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내가 해보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잘 됐어요? 완전히 잘 되진 않죠. 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경험하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었고요. 내가 그 일에 뛰어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누구 때문에 망쳐진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전보다는 나은 최소한 이때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대가 준비된 사람들이 됐다고. 그러면 전보다 나은 진전이 있었어요. 그게 모세의 뭐예요? 자부심. 그게 모세의 직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적용합시다. 어떤 일은 보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람 있는 직종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거 좀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보람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건 뭐 사람에 따라 다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보람 있는 일, 보람의 의미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업무가 보람 있는 일은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 저 이거 하고 돈을 벌잖아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설교를 하고 돈을 벌고, 신방을 하고 돈을 벌고, 글을 쓰고 돈을 벌고, 상담을 하고 돈을 벌고, 성경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저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하긴 하지만 만약에 교회가 시끄럽다, 교회가 잘 안 된다, 누가 나를 비판한다, 비난한다, 경제가 어렵다, 성공적이지 않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일주일에 한번 여기 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상담할 대상이 있느냐, 내가 신방할 대상이 있느냐, 내가 복음 전할 대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나머지 지역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일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십니까? 정말 보람이 있는 거죠. 육아하십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큰 보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거보다 큰 보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한 사람의 생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죠. 세상에 그것보다 보람이 있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보람이 있는 일이죠. 공공의 업무를 하십니까? 여러분 NGO에 일하시건 국가공무원을 일하시건 공공의 업무를 하십니까? 너무 보람 있는 일이죠. 뭐 상담하십니까? 너무 보람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예술 쪽에 일을 하십니까?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이죠. 사람들 기쁘게 하는 일이잖아요. 전 몰랐는데 요즘에 저 가끔 꽃 배달 다니거든요. 아이폰 꽃집 하니까 배달 시켜요. 근데 그게 되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꽃장 사서 보람이 있더라고. 누구한테 이렇게 갖다 주면 좋아하잖아. 자기가 돈 낸 건데. 좋아하더라고 되게. 그럼 보람 있더라고 되게. 누군가의 기쁜 일에 동참한다는 건 참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슬픈 거에 동참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보람 있는 일이죠. 어려운 거 돕는 거, 아픈 사람 치료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람한테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 거, 다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생각보다 보람 있는 일이 많습니다. 보람 없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다 보람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과장이에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실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 큰 방향에 보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업무는 내가 보람을 못 느껴. 이건 그냥 행정적인 업무고, 그냥 실무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 난 보람을 못 느껴. 근데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조직 전체가 가는 방향이 되게 좋은 방향이야.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짐 나르는 일이어서 내가 그냥 이 짐을 나르면서 보람을 못 느낀다고 할지라도 이 방향성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보람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게, 이건 꼭 기억하세요. 조직의 전체 방향에 보람이 있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그렇게 보람이 있지 않아도요, 거기 소속된 조직원끼리 되게 사랑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럼 그 직장은 보람 있는 직장이에요. 왜냐면 세상은요, 단지 그런 그룹을 만드는 게 때로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세상은요, 그것이 어느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곳이건 그것이 어디건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세상은 된 거거든요. 사실 농사를 지어도 서로 사랑하면서 농사 짓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고, 내가 뭘 해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면 그건 되게 보람 있는 일이란 말이야. 내가 거기서 누군가를 경청해주고,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누군가 나를 경청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건 간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럼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돈 내고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일에,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일에 돈을 내고 해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이런 일에 돈을 냅니다. 자기가 인정하는 NGO 단체에 어떤 조직을, 어떤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서 내 돈을 막 내요. 저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사람들은요, 돈을 내고 그런 모임에 막 가입해요. 서로 사랑하는 모임, 서로 격려하는 모임, 시간을 내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돈 내고 하는 일이에요. 보람 있는 일이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직종에, 여러분들 업종에, 여러분들 일에 그런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돈과 이걸 동시에 보시면 안 되고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보람 있는 일을 선택했구나. 이게 되게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기쁨을 느끼는 습관을 가셔야 돼요. 기쁘다.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기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전 목사라는 직업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뻐요. 다음 주에 제가 회개를 할 건데, 다음 주에 이제 사명으로서 일을 할 건데, 전 그 수준이 못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게 보람으로 일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 일을 내가 좋아서 한다고. 되게 기뻐요. 그러면 제가 교인들이 맨 처음에 9년 전에, 10년 전에 교인이 10명일 때와 지금과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 제외하고 업무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갔죠. 근데 업무에서는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는 조금 기쁘고 지금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때 신방할 때는 조금 기쁘고 지금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아니요. 업무 만족도는 거의 같아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건요, 그 일의 결과나 그 일의 평가나 누구나 일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올 수 있는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걸 얻으셔야 돼요. 그걸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머지를 감내하셔야 돼요. 좀 보람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감내하셔야 돼요. 내가 그가 받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난 항상 보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람 없이 일하는 사람보다. 그렇죠? 내가 그분을 보면서 내가 때로는 좀 경제적으로 좀 내가 관계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들에서 감내하는 결정들이 필요합니다. 감내합시다. 제일 필요한 얘기하려고 먼 길 왔는데 여러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도 돼. 그럼 딴 데서 듣는 얘기지. 이제부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냥 수익을 위해서 일할 때는 어떤 기도를 꼭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동료의 기도를 꼭 드려야 된다고 했죠. 수익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동료의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동료,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 동료랑 뭐래요? 욕하죠. 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랑.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일 때문에 또 깨지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번엔 진짜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죠. 정말 한 번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지. 정말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야, 우리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매번 안 도와주면 아시죠?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애서가 나 죽일지도 몰라요. 정말 나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막 모르겠는데 하니까 막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막 밤새 하나님, 이씨, 막 이러잖아요. 되게 안 도와주려고 또, 이렇게 밤새도록, 야, 우리 가지 마요! 도와줘. 야, 너 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계속 그 얘기하죠. 야, 너 왜 도와줘야 되냐? 몰라요, 도와줘. 이게 동료의 기도예요. 저 사람을 도와줄 책임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저 사람 도와줄 책임 있는 게 아니라고. 나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 근데 나랑 친하니까 내가 힘든 얘기하면 나 또 위로해주고,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주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지는 저 사람 판단이고, 그쵸? 야,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 자꾸 나 이용하는 것 같다. 또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그건 난 좀 별론데. 이용하는 건 아닌데. 그래 내가 너무 저 사람을 좀 사용했나? 그건 아니니까. 오케이, 이건 내가 알아서 해볼게. 이게 동료의 기도.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보람이죠. 하나님 전 사람들 괴롭히는 게 보람이죠.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일반적인 보람은 하나님에서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느끼는 보람은 다 일반 계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의미 있는 일이야. 하나님의 기도. 보람 있는 일 할 때는 동료의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동역자의 기도. 동역자는 뭐예요? 동료는 일을 하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동역자는 같은 걸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이게 이렇게 되길 바라시죠. 난 목사니까 더 명확하죠. 하나님도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시죠. 건강하게.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바라시죠. 내 상담과 신담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시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시죠. 상담하세요. 하나님도 이 사람이 회복되길 바라시죠. 여러분 치료하십니까? 하나님도 이 병이 나으시길, 이게 치료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도 이 세상의 조직들이 더 건강해지길 바라시죠. 사람들이 기뻐하길 바라시죠. 위로받길 바라시죠. 세상이 좀 더 나은 것이 되길 바라시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럼 일을 나랑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떡할까요? 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저도 제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팀워크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래?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이랑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나는 동역하듯이 지금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나도 이만큼 무거운 거 들고 있다고요. 하나님 똑바로 들어요. 하나님 지금 손 하나 뺀 것 같은데. 똑바로 들어요. 지금 냉장고 내가 아래쪽인 것 같은데. 냉장고 내가 아래서 잡았는데 하나님이 계단 위로 올라가네? 그럼 내가 드는 거잖아. 그럼 나 하나도 밑으로 내려가고 방향 바꾸자고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야. 동역자 기도와 동료 기도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엔 사명자 기도는 또 달라지는데. 동역은 같이 일하는 거야. 이거 나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도 이거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같이 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의 액센트는 어디 있겠어요, 이게? 이 일이 제대로 잘 되게 해달라 했겠죠. 내 처우보다. 내 처우는 이제는 동료의 기도고 하나님 정말 이 일이 제대로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조직이, 이 회사가, 이 일이 목표하는 바가 정말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죠? 저도 그걸 원합니다. 내가 그에 대해서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최선으로 여기에 등판하시라고. 나 지금 내 베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동역자의 기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정말 목적 중심적인 사람. 그거에서 내가 뭘 이익을 얻어보겠다 이런 수단화되지 않고 정말 그게 제대로 되는 게 내 목적인 사람 할 수 있는 기도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에 동참하신 영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두 가지 주제 때문에 이 설교들을 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게 분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기도해요.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 기도는 해. 여러분 직장 기도는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가정 얘기 안 하는 것만큼 직장 얘기도 안 합니다. 성경은 은혜와 개인의 구원과 변화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직장 얘기, 가정 얘기 이렇게 타겟팅해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정 설교도 많이 안 해요. 그렇게. 왜? 성경 지금 가정생활 똑바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애써서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의 전체 정신이 우리 가운데 소속된 영역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직장에 대해 우리가 가정에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만큼 직장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직장 영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 근데 한국 사회는 어때요? 무지하게 바쁘죠.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직장에 다 있죠, 그렇죠? 지난주 설교 들었어. 근데 이제 월요일 저녁이야. 그럼 월요일 저녁이면 여러분 영어는 벌써 출근했잖아. 뭘로? 분노로. 내일 월요일이야. 어떻게 분노로 출근했단 말이야. 그럼 월요일에 갔어. 정신없이 있어. 퇴근하면 집에 던져져. 자고 내일 가. 이렇게 7일을 살아. 토요일은 아웃 상태야. 일요일에 왔어. 설교 들어. 되게 좋은 말씀이다. 근데 다시 월요일이야. 무슨 설교를 들어봐야 적용할 데가 어딨어? 어디다 적용할 건데? 그 적용점이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뭔가를 도덕적이고 바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적용점이 나와. 그럼 금방 어떻게 돼? 부담스러워. 왜? 지금도 풀로 들어가거든. 너무 힘들거든. 근데 내가 기독교니까 뭐 해야 된다? 뭐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더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삶 현장에서 육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육아야말로 퇴근이 없는 직장이지. 여러분 이 직장, 내가 삶의 필드에서 일하는 것과 신앙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연결점의 처음이 어디예요? 연결점의 첫 통로가 이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역. 그러려면 내가 먹고 살려고 일하려면 동료의 기도를 드리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 동료가 오너가 아니고 이 동료가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게 힘들겠다 이 정도 말해주는 게 힘이 되잖아요. 힘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5명이 사무실이야. 여기서 나랑 둘이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나머지 셋을 욕할 하나가 있어야 거기서 살아요. 그렇잖아. 나머지 넷이 나를 욕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살아. 하나님이 그 하나가 되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나랑 같이 얘기해주시고 나랑 같이 마음을 다뤄주시고 내가 이 일을 먹고 살려고 복잡복잡한 이 일을 하는 데 정서를 다뤄주신다고요. 그럼 그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거 아니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얘기 나와요. 이거 아니면 내 직장을 못한다고 얘기 나와요. 그거 아니면 못해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거야. 이 스트레스를 친구로 풀고 뭐 취미로 풀고 하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랑 그 기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정말 이건 안 도와주면 큰일 나겠다는 타이밍에 치고 들어와서 도와주신다니까? 그걸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오해가? 다음 주까지 설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흥분해서 했는데 하여튼 세 번째가 뭐겠어요? 세 번째가 제목만 얘기하면 사명자의 기도예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이야. 근데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날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여기 되게 그지 같은 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왜? 이 불의한 곳을 고치라고. 이게 사명자의 기도거든요.
부르시는 곳에서. 정말 무서운 얘기지. 나 같은 목사 말고 성도사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야. 나같이 하고 싶기도 하고 사명도 되고 윈윈인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마음가짐 가지고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선교적 삶을 살고 사는 사람들, 새로운 변화시키면서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일하니까 주님께 나를 위해 일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난 먼저 그날 그거를 구했으니까 나면 이제 더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근데 제일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1번에 있으면서 3번에 기도를 하는 거야. 아, 주를 위해 간 게 아니야. 지가 하고 싶은 일이라 간 거고 연봉 많이 주고 갔다고. 근데 여기 서서는 내가 시킨 대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야. 내가 주일을 할 테니까 내가 교회 좀 다닐 테니까 하니까 내 일을 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 놓고는 안 도와준다고 뭐 실망하고 하나님이랑 관계를 끊고 직장 영역에 있어서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오해를 풀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랑 했더니 하나님께 나 일을 하신다. 여러분 그 역동적인 도움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 그렇게 도와주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할 수 있어요. 3번을 선택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보람 있는 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연봉 많이 주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부르신 데 가세요. 부르신 데 가세요. 진짜 부르신 데 가서 그 얘기하세요. 하나님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그럼 성교사님들 와서 여기 얘기하시죠. 저 이번에 파송받은 그 성교사님도 우리가 후원하는 하나님께 채우시는 거 봤어요. 저도. 말도 안 되게 연결해서 채우시죠. 저번에 몽골 성사님 얘기 들으셨죠? 하나님께 일하시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왜? 거기 섰으니까. 아니 왜 여기 서서 그 사람들 샘플링하고 이런 도둑놈 심보가 어딨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연봉 많이 주는 줄 알고 직장 들어와가지고는 선교사지에서 일하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길 바라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럼 3번을 하시잖아요? 그럼 기도 영역이 훨씬 더 넓어져요. 훨씬 더. 왜? 이분들은요 진짜 내 돈을 내 돈이라고 안 해요.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안 하고 돈이 많은데도요 자기한테 별로 안 써요. 그런 분들 계세요. 장로님들 중에. 돈이 많은데 자기한테 진짜 안 써. 집도 그렇게 넓은데 안 살고요. 차도 그렇게 좋은 거 안 타요. 근데 그 큰 돈을 뭐 하냐면요 정말 툭툭 쓰세요. 툭툭. 자기 돈 아니야 진짜. 아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왜? 폼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만 멍숭아 여러분들 흥부를 따라하는 놀부야. 여러분 1번이라고. 여러분 그분이 유혹이 없겠어요? 쓰고 싶지 않겠어? 난 그걸 진짜 못할 것 같아. 난 내 통장에 돈이 차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주위에만 이렇게 막 큰 돈 쓰는 거 난 못할 것 같아. 난 자신이 없어. 난 저는요 3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난 2에서 2.5거든. 저는 이거 분명히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지금 목사가 되는데 주님께서 되니 저는 이런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또 날 기쁘게 그럼 너를 나한테 주는 거냐? 막.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 너 지금 이사회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다 해줄게 그러시겠지.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건 좀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게 있어. 저는 좀 양육 목회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목회는 전 좀 선교도 전 좀 하고 양육이 있어요. 그럼 저는 동역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그래도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일하길 바라지 않으십니까? 전 제 이익과 그런 상관없이 정말 이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받는 건 상관없고 제가 얼마 받는 건 상관없어요. 전 진짜 이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 진심이에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 하나님. 하나님 일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기도를 드리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하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막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라는 자신이 없이 그래서 일단 좀 열심히 좀 해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1번의 시기가 있고 1번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삶이 어떤 영역이 1번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나쁘고 3번이 고급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적절성에, 그러니까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의 영역에 있고 1번의 패턴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영역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역에서.
저도 전인격으로 2번에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1번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고민과 내가 해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 올해도 월급 올려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저는 이번 달부터 받았으니까 기쁨은 제가 이번 달부터 느끼고 있거든요. 그 영역이 있죠. 그럼 겸손해야죠. 동료의 기도를 드려야죠. 그렇죠? 내가 동역자의 기도를 드려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헌신한 영이 있다면 여기서는 내가 사명자의 기도를 드려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직장 영역으로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세요. 아, 나 2, 3번이 아니구나. 괜찮아. 2, 3번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야곱이 평생 뭐 했는데? 야곱이 평생 자기 성숙하고 별로 한 거 없어요. 애 12 낳고 자기 성숙한 것만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니까 꼭 사명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대신 착각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1번의 영역에 있으면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랑 좋은 동료를 외면하지 마세요. 동료의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2번의 영역이 있으시잖아요. 오늘은 2번까지니까 2번의 영역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동역자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드리십니다. 2번의 영역이 있으면서 동료의 기도만 드리지 마세요. 좀 더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함께 이 가운데 일하길 바라신다고 기도하세요. 함께 일하자고 기도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을 보고 싶다.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저는 이게 최선인데. 이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보여주실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일하는 영역들이 좀 더 나아지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이 영역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딱 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 구원해주고 여러분의 관계성 가운데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배역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들로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소하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입술의 고백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고민하는 일, 이 일 때문에 깨진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 직장에 사실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 거, 하나님 이 일에 내가 담긴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자리에서 내가 일 잘 못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설교 보면 안 들어올 때 제가 몇 분 기도할 것 같아요? 나한테 이건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 돌아와요. 근데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 어떡할 거야? 책 읽어요? 영화 봐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기도해야죠. 물론 내 모든 아이디어가 하나님 주신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건 제 입장에서는 최선의 몸부림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그렇죠? 성직자는 따로 없어요. 여러분이 한 일이 다른가요? 여러분 보람 있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 일이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기도하세요. 일이 잘 안 될 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감기약을 먹었어요. 약간 원고를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왜 이 시리즈를 준비했는지를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4번의 직장 설교를 할 건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동료로, 동역자로, 보호자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다면 하나님 동료가 되실 것이고 이렇다면 동역자가 되실 거고 여러분 이렇다면 보호자가 되실 거고 하나님을 초대하셔서 여러분의 생활 전반에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새로 생활을 정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